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 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에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이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뒤로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넉넉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사사기 이전의 시대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지금의 가자 지구 쪽, 지금 전쟁이 나 있죠. 그쪽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원래는 저기 지중해 해안에 이탈리아, 그리스 그 근방에 있는 에게 연안 지역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가자 지구, 가자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해양 문화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막강한 무기들을 들고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때도 삼손이 대적한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삼손 때 조금 이스라엘의 힘을 썼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시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잘 무찌르고 몰아내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먼저 이렇게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쟁하기 위한 군인들이 따로 없었거든요. 농사 짓고 있다가 그거 들고 와서 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3,000명의 상비군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만들어서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3,000명의 군사 중에서 한 1,000명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거느리는 1,000명의 군사가 블레셋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왜 공격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타격을 끼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력도 강하고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 어간에 보면 공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수만 명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제 명분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 믹마스 지역에서 진을 치고 곧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먼저 공격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당황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비군까지 뽑아놨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가고 또 숨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전쟁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빨리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근처에서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나머지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점점 흩어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조급해집니다. 성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터인데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 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불을 달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왕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성급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지고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뜨는 기사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좀 성급했습니다.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금 성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긴장이 되고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될 일을 그르친 일들을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군사들도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졌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고요. 성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좀 뒤로 제쳐두는 것 같은, 하나님은 뒤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지금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의 성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 전쟁의 상황들을 뭔가 다르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 성급함이 사울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승리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패배했던 경험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졌던 이 성급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급함이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계죠.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물론 이 사람 카프카가 말하는 이 원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요. 작가인데 이 문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할 때에 이런 것들이 원죄인 것 같아.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죄악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는 성급함이고 하나는 태만합니다. 인간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신중했으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성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극하면 사람들은 빨리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무언가 돌을 던지거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은 성급함이 인간의 마음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험담하고 욕하면 화가 나지요? 부당하게 자신을 평가하면 분노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막 잘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을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성급하게 생각하니까 따먹지 못하게 하는 선악과가 너무나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다 얻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에덴 동산, 죄송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동산이었을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지니까 그 작은 거 선악과 하나 따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집중되게 되었고, 성급한 나머지 그것을 따먹고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급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누리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 2절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는데 뽑을 수 있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심었는데 금방 뽑을 수 있습니까?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자라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백일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심으면 100일은 지나야지 뭐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 5끼 먹인다고 빨리 자랍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부모의 손이 구석구석 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렇죠? 그래서 다 돌봐주고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먹을 거 챙겨주고 다 관심 가져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이지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라는 말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급함이라는 것은요,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삶의 자세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어떤 혈기나 개인적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끼어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간섭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땡겨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드러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과정들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들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난 좀 성급한 것 같아. 난 좀 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급한 것이 과연 죄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급함은 그 성급함을 잘못 사용하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 성급한 대로 행동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 가지고 무엇인가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때가 있으시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급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결론을 도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언제?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는 모릅니다. 근데 조바심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겠다.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어떡하지? 이 부부는 자꾸 성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붙잡게 됩니다. 여태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은 우리 보고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중에 한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군소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둘 다 문제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에서 난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자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갈등이 있었고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과 계속 분쟁이 있는 아랍 사람이라고, 이스마엘이 아랍 사람의 선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급함이, 사라의 성급함이 역사를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누구죠?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막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칭찬받고 존경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한 마음은 근데 이거 다 드리면 너무 아깝지 않아?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는 마음도 있었고 아까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들이 계속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조급해집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까운 마음도 있는데 이 두 마음 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처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급한 마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는 결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칭찬받고 싶고 남들처럼 존경받고 싶고 남들처럼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는 성급함이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결론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 자꾸 다가오게 되는 성급한 마음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들을 흔들어 놓게 되고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3장 사울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행동한 때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제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는 권력에 맞서 보았고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해야지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면 지금 제사장이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한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돼 라는 세상적인 논리들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시기가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게 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급함입니다. 성급함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망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 고통도 좀 덜어보면 좋겠고 수고도 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좀 더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욕망들, 시간을 땡겨보려는 욕망들이 우리로 성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정과 혈기를 따르지 않고 기분대로 이익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내려놓고 내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성경 찾은 말씀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도 우리가 한 주간 말씀으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만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 눈동자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과 섭리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성급함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시간을 앞당기려는 인간의 욕망이 어떤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시간이 그냥 흐르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함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 아니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이야기하고 더 번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확보될 때에 우리는 성급함의 자리에서 조금씩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성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들이 우리로 더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 번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할 시간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3장 1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과 혈기대로 행하고 기분대로 또 이익을 따라만 행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의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로움의 자리에 던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급함에서 조급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 있고 삶에 파묻혀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또 내가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폐허병서 온 지 이제 4개월 좀 넘었는데요. 여기 와서 먼저 든 생각은 빨리 추위가 지나가고 얼른 봄이나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도 또 많이 하고 해도 짧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 보니 자꾸 그런 마음들,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지나면서 조금 더 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좀 더 제게 주어진 환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어뱅스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왔을 때 제가 그 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곳 저곳을 다녀보니까 와,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구나. 이렇게 예쁜 곳이 있구나. 사진 찍었더니 정말 작품 사진들이 착착착 나오더라고요. 땡스기빙 전에는 매주는 아니었지만 제 아내랑 자주 체나 스프링을 갔었습니다. 월요일마다 격주 정도로. 그런데 갈 때마다 그 도로 주위의 환경들이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죠. 갈 때마다 이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제 아내랑 가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다녀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살아왔던 나만의 삶, 여러분 그 인생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 우리에게 지금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최선의 자리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성급함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오래 되어야지 포도주도 숙성된 포도주로 더 감나가고 더 맛있고 더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간의 성급함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갉아먹게끔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만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자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자리하여서 또 그로 인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면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셔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성급함에서 점점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는 성급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